오늘은 바로 그 불교 철학이 제시하는 아주 놀라운 관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사실 이건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계속해서 던져온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답이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낯선 사람, 처음 가보는 곳, 아니면 그냥 깜깜한 어둠. 우리가 느끼는 이런 모든 두려움의 뿌리를 파고들면요, 딱 하나가 나와요. 바로 모른다는 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궁극적인 미지, 바로 그 정점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알 수 없는 영역 앞에서 인류가 그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겠죠. 당연히 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두려움에 맞서려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강력한 해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영원히 살고 싶다는 불멸의 꿈 같은 거요.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같은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믿음. 그리고 물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 윤회 사상도 빼놓을 수 없죠. 이 아이디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야 라는 약속으로 우리 마음을 다독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죽음이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건데요. 하나는 믿음의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탐구의 길입니다. 한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처럼 믿음으로 두려움을 달래주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부처님이 택한 길은 좀 달랐습니다. 위로를 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탐구에 집중을 한 거죠. 이 실제의 본질, 즉 단말을 파고들어서 도대체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걸까 하고 그 뿌리 자체를 파헤치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질문의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는 접근법,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통째로 뒤집어버린 어떤 과학혁명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지 하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전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전부 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눈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지니까요. 너무나 당연했죠. 그런데 과학적인 탐구를 해보니까 어땠어요? 진실은 완전 정반대였죠. 사실은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이게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진짜 원인을 알고 나니까 해가 왜 뜨고 지지? 라는 질문이 좀 무의미해졌죠? 마찬가지로 고통의 진짜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이 오래된 질문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질문을 하게 만든 그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야말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윤회라는 개념이 완전히 180도 다르게 정의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 윤회 하면 뭘 떠올리세요? 아마 죽고 나서 다른 무언가로 다시 태어나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관점에서 윤회는요, 그렇게 죽은 뒤에 일어나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여러분이 매 순간 겪고 있는 그 기쁨과 고통의 끝없는 반복, 그것이야말로 진짜 윤회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딱 생겨요. 그게 이루어지면 잠깐 기쁘죠. 쾌락을 느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얻는 기쁨 뒤에는요, 그걸 언젠가 잃을 수도 있다는 고통이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녀요. 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끝없는 오르내림, 이 쳇바퀴가 바로 진짜 순환, 진짜 윤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릴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하나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모든 욕망을 쫓아서 쾌락에 빠지는 길, 바로 탐욕이죠.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이런 건 나쁜 거야 하면서 모든 욕망을 억지로 억누르는 고행의 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보시기엔 이 두 가지 길은 결국 똑같았어요. 둘 다 욕망의 노예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왜냐? 한쪽은 끌려가는 거고 다른 한쪽은 싸우는 거지만 어쨌든 둘 다 욕망에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순환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때 완전히 새로운 제3의 길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거기에 확 휩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돼 하고 억지로 누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딱 한 걸음 떨어져서 마치 남의 일 보듯이 내 안에서 지금 이런 욕망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려 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내 안의 욕망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바로 해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해탈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어.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뭐냐면 무언가를 원해야만 하는 그 필요성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그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쁨으로 파도가 높게 솟아올랐다가 고통으로 바다까지 곤두박질치는 그런 거친 바다. 그게 바로 윤회의 상태입니다. 반면에 해탈은요. 바다 위에서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미동조차 없는 저 깊고 고요한 심해와 같은 상태예요. 불교에서는 이 깊고 평온한 상태를 적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반의 경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옛날 철학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실용적인 삶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원하는 마음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라면 어떨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